할렐루야. 우리 아침 주일 전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께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루에 얼마나 웃으시는지요? 의사들은 우리가 웃을수록 건강해진다라고 말합니다. 억지로 웃어도 웃음은 참 좋은 것입니다. 이 암 환자가요, 재미있는 웃기는 프로그램들을 많이 보면 암이 굉장히 병에서 호전되는 것을 알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사람이 하루에 1분 정도 화를 내면요 6시간 동안 면역력이 떨어진다라고 합니다. 반대로 1분 동안 웃으면 24시간, 그러니까 하루 동안 면역력이 강화가 된다라는 거예요. 이 면역력 강화를 위해서 약도 먹고 좋은 것들 찾아다니고 하는데 사실은 우리한테 있는 거예요. 웃으면 건강해집니다. 면역 기능이 강화가 돼서요 건강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화를 내면요 면역 기능이 현저하게 나빠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를 내므로써 내 감정을 표출하고 하는 거지만 결국은 그게 나에게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내 면역력을 떨어뜨린다라는 거죠. 또 기쁨으로 살면 자기 나이보다 6년 이상을 젊어진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운동 중 하나가 바로 웃음 치료사, 웃음 이런 거 많잖아요. 억지 웃음이 아닌 저 배꼽 아래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웃음. 한 번 웃으면 한 번 젊어지고 한 번 노하면 한 번 더 늙는다라는 우리 한국의 옛 속담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웃음이 아니라 기쁨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기쁨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카라. 이 카라는 카리스, 즉 은혜에서 나온 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은혜로운 삶을 떠나서는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없다라는 것을 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은혜와 이 기쁨은 연결되어 있어요. 은혜 받으면 어떻습니까? 기쁨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독일의 유명한 종교개혁자 루터는 기독교인은 마음속으로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고 즐겁기에 찬송과 춤과 기쁨의 표현을 할 수 있는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무슨 뜻일까요? 기독교인의 특징은 그 마음속에 기쁨이 있다라는 말이에요. 안 믿는 사람과 믿는 사람이 뭐가 다를까요? 얼굴색이 달라요. 항상 기쁨과 감사가 넘쳐요. 우리 연예인들을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잘 웃고 굉장히 밝은 사람들이 있는데 대부분 크리스찬들입니다.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하던 연예인들이 굉장히 많아요. 연예인들 중에는 여러분 아시겠지만 기독교인들이 굉장히 많아요. 왜 그러냐면 잘 생각해 보세요. 어렸을 때부터 발표회에서 발표를 하는 거예요. 춤을 추든 노래를 하든 연극을 하든 사람들 앞에서 어려서부터 그거를 이렇게 많이 하게 되는 거예요. 평상시 보통 사람들은 그런 것을 할 일이 별로 없어요. 사람들 앞에 나가서 그런 걸 잘 못해요. 그런데 이 크리스찬 연예인들은 대부분 어려서부터 사람들 앞에 나와서 박수도 받고 그거에 대한 또 희열과 감사와 기쁨을 아는 거죠. 그래서 어려서부터 그것들을 잘 이렇게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자기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발탁이 되거나 아니면 자기가 그쪽에 관심을 갖고 연기나 이런 것을 공부하다가 연예인을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연말에 시상식 할 때 하나님께 감사합니다라고 말하는 연예인들이 굉장히 많아요. 사실은 이게 자기의 종교를 드러내는 거라서 굉장히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연예인들 사회에서는 더더욱 그렇고요. 사람들이 많이 보는 공중파나 이런 데서 자기가 시상 받았을 때, 수상했을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절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연예인들만 그러냐? 아니요. 운동선수들도 그래요. 보면은 운동선수들 중에서도 굉장히 밝고 건강한 사람들이 있어요. 다 크리스찬인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이 기쁨이 있다라는 거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게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의 차이예요. 봤을 때는 교회를 다니는지 안 다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 사람 항상 밝아, 항상 웃고 긍정적인 에너지가 있고 옆에만 있어도 힘이 나고 굉장히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 크리스찬인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물론 크리스찬이지만 어둡고 또 이렇게 왠지 이렇게 눌려 있는 사람들도 물론 있겠지만 분명한 것은 크리스찬들에게는 항상 기쁨이 있다. 또 성령 충만의 표지는 기쁨이 가득한 겁니다. 기쁨이 가득하다라는 것은 성령 충만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기쁨이 가득하기를 원한다면 성령 충만을 위해서 성령 충만을 받으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열심히 찬양을 하면 돼요. 찬양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높이는 거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찬양은 기도에 곡을 붙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들, 하나님께 찬양하는 사람들, 마음이 우울하고 힘든 사람들은 찬양을 많이 듣고요. 찬양을 많이 하면 듣는 것만 끝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면 기쁨이 가득합니다. 성령 충만할 수 있습니다. 간혹 예수님을 처음 믿게 된 사람들의 얼굴을 보면 얼마나 얼굴에 기쁨이 가득한지 모릅니다. 속마음이 기쁘면 얼굴빛이 아름다워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위장의 모습과 얼굴의 모습이 같다라는 거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인상을 쓰면 위장도 인상을 막 써요. 여러분 위장이 아프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인상을 쓰잖아요. 똑같아요. 내가 항상 웃으면 위장이 소화가 잘 돼요. 내가 항상 막 인상을 찌푸리고 다니고 그러면 위장도 소화를 잘 못 시켜요. 항상 막 이렇게 심각하고 막 신경을 쓰고 막 짜증이 나 있고 막 이러면 이 위장도 항상 그런 상태래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게 속에 있는 것이 얼굴을 통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낯빛을 보고서 이 사람이 간이 안 좋구나, 위가 별로 안 좋구나를 알 수 있는 것처럼 이 낯빛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쁨이 가득한 사람은요 낯빛이 굉장히 밝습니다. 속마음이 기쁘면 얼굴빛이 아름다워집니다. 제가 오래전에 이제 알고 있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이제 집사님 직분을 물론 받았지만 그분이 이제 처음 왔을 때는 굉장히 인상을 확 찌푸리고 별로 인상도 별로 좋지도 않고 그래서 뭐 하시는 분인가 제가 이제 개척교회 있을 때였는데 근데 그분이 알고 보니까 이제 귀신 들렸던 분이에요. 귀신이 들려가지고 귀신이 들리면은 이제 귀신이 보이고 들리고 이게 환각 환청 이게 굉장히 이제 심한 분이신데 이분 이제 교회를 이제 저희 개척했던 그 교회에 찾아오신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런 상태는 웬만한 교회에서 적응하기가 어렵거든요. 이게 딱 티가 나요. 이렇게 눈빛이 다르고요. 사람을 똑바로 잘 쳐다보지 못하거나 이렇게 어두운 게 이렇게 느껴져요. 네? 네? 뭐라고요? 양신이 들려서 그런 거라고요? 알겠습니다. 저 처음 듣는데 알겠습니다. 우리가 볼 때도 굉장히 이렇게 막 찌푸러져 있어요. 그래서 보는 사람도 굉장히 이렇게 부담스럽고, 근데 그분이 얼마 안 있어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성령님을 만나고 성령 체험을 통해서 사람이 변하니까 얼굴색이 정말 변하더라고요. 그렇게 인상 찌푸리던 사람이 얼굴색이 달라지고요. 사람도 이렇게 잘 이렇게 보고 얘기도 하고 달라지더라고요. 신기하더라고요. 그게 분명히 그 전에 안 좋은 상태를 갖고 있었는데 모르겠어요. 저는 귀신 들렸던 사람들, 귀신 쓰였던 사람들, 뭐 귀신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들 많이 이제 경험을 했어요. 왜냐하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고등학교 때 허리를 다쳐가지고 기도원에 기도받으러 많이 다녔어요. 부모님이 저를 이제 막 유명하다는 사람들 다 가보고 침도 맞고 뭐 약도 먹고 뭐 안 해본 게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기도원도 굉장히 많이 다녔어요. 뭐 웬만한 그 유명한 교회 기도원들 또 용하다는 분들 근데 이제 모르겠어요. 뭐 때문에 나섰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좋아지긴 했어요. 근데 사실은 제가 이제 여기 태장께 올 때까지라도 계속 허리는 계속 아팠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치료된 건 아니었고 좀 덜하긴 했어도 그런데 태장교에 와서
어떤 이유였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어쨌든 저를 고쳐 주셨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허리가 많이 안 아파서 처음에는 허리 너무 아파가지고 막 식은땀도 흘리기도 하고 굉장히 힘들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많이 좋아졌어요. 많이 좋아졌고 확실한 거는 나았다라는 거예요. 확실히 나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그냥 좀 덜 한다 정도. 그러니까 옛날에는 한 5분 정도 걸으면 쉬어야 되는 정도였다면 지금 와서는 이제 그런 일은 없어요. 그런 일은 없는데 예전에 정말 힘들었어요. 그 오랜 동안 기도를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뭐 귀신 들렸다 뭐 이런 사람들 많이 봤는데 분명한 거는 성령 체험을 하게 되면 사람이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다른 게 달라지는 게 아니라 얼굴색이 달라지고요. 얼굴빛이 달라져요. 얼굴이 이렇게 완전히 막 그 어둡고 막 짜증 섞인 표정과 정 사람들 볼 때 참 불편한 얼굴이었는데 하나님 만나고 나니까 완전히 사람이 바뀌더라고요. 성령 충만한 것이 어디서 보여지느냐? 얼굴에서 보여지고요. 그리고 성령 충만하면 기쁨이 넘칩니다. 이 사람이 성령 충만한가 안 한가를 보면은 다른 걸 볼 필요 없어요. 이 사람이 기쁜가, 항상 기쁨에 차 있는가를 보면 돼요. 항상 막 왠지 막 그 근심 걱정 막 잔뜩 안고 있는 사람들은요 성령 충만한 게 아니라요 근심 걱정. 왜 근심 걱정으로 얼굴이 그렇게 찌푸러질까요? 하나님을 못 믿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든지 간에 하나님한테 전적으로 믿고 맡기고 하나님을 믿으면 되는데 이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그걸 못 믿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하실 수 있나?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나는 안 돼. 내가 된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건데 내가 벌써 안 된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해주신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성령께서 나에게 힘을 주신다라고 믿으면 기쁘죠. 왜 근심과 걱정이 있겠어요? 근심 걱정은 사단이 주는 거예요. 너 안 되지? 너 죄인이야? 네가 잘못했으니까 그런 거야? 계속 사탄은 계속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속삭여요. 근데 그게 속이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셨어요. 그 예수님은 다른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신 그 대가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이렇게 감사하는 삶을 사는데 하루하루가 감사해야 되죠. 이렇게 밖에 보세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좋은 날씨.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세상에. 경로관광을 갔는데요. 날씨가 너무 좋은 거야. 너무도. 물론 바람이 좀 세게 불어서 추울 때도 있었어요. 근데 날씨가 너무 좋아. 사진 찍기는 뭐 너무도 좋은, 사진 찍기 정말 좋은 날씨였어요.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사진도 너무 잘 나온다고 좋아하시고 구경하시면서 오래 살고 볼 일이라고 그러시더라고요. 맞는 말이에요. 오래 사시니까 그런 걸 볼 수 있는 거지. 오래 못 사셨으면 못 보실 건데 보니까 정말 좋은 게 있어요. 네, 동해에 정말 좋은 데가 있는데 2021년에 열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연지 한 4년밖에 안 됐는데 우리가 오래 사니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래 살고 볼 일이 맞는 거죠.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항상 기쁨이 넘칩니다. 왜냐고요? 성령 충만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사도행전에는 기쁨이라는 단어가 20번, 21번 나온다고 합니다. 사도행전에. 초기 기독교 성도들에게는 무언가 특별한 게 있었는데 그들은 참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했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했는 상황이냐? 상황은 절대 그렇지 않아요. 상황은 잡혀가면 죽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못 박힐 수밖에 없거나 아니면은 예수님처럼은 아니어도 감옥에 갇히거나 매질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이 초기 기독교인들은 항상 기쁨이 넘쳤다는 거예요. 얼마나 기쁨이 넘쳤느냐? 사도행전이라는 이 편지 안에, 이 말씀 안에 기쁨이 21번이나 나왔다라는 거예요. 참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했던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또한 빌립보서 말씀에도 기쁨이라는 단어가 15번 이상 나와요. 그러면 빌립보서라는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빌립보서는요, 바울이 편지를 쓴 건데,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쓴 건데, 바울이 어떤 상황이냐?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에요. 서늘하고 추운, 언제 자기 신의 목이 날아갈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쓴 편지가 빌립보서인데 그 빌립보서 안에는 기쁘다, 기뻐하라, 기쁨이라는 단어가 15번 이상 나온다라는 거예요. 기쁜 상황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 상황 때문에 기쁜 게 아니면 무엇 때문에 기쁜 걸까요? 하나님 때문에 기쁜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구원받은 게 기쁜 거고 내가 하나님 때문에 죄사함 받은 게 기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뻐할 것은 다른 게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거예요. 예수의 보혈의 그 뜨거운 피로 우리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기쁨이 넘친 거예요. 우리가 상황을 봐서는 절대 웃을 수가 없어요. 이 상황이 얼마나 복잡하고 얼마나 어려운 상황이에요. 여러분, 근데 우리의 상황은 항상 안 좋을 수 있지 좋을 수 있는 상황이 별로 없어요. 항상 좋지 않아요. 날씨가 별로 좋지 않거나 지구 환경이 좋지 않거나 아니면 경제가 좋지 않거나 아니면 정치 상황이 좋지 않거나 아니면 전 세계가 전쟁으로 좋지 않거나 항상 좋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보니까 기쁜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니까 마음이 평안한 거예요. 그래서 기쁨이 넘치는 거지 세상을 보고서는 기뻐할 일이 사실은 별로 없습니다. 코미디언들 나와서 재미있게 웃기는 거 보면은 기뻐할 수 있겠죠. 근데 그거는 딱 그거 볼 때만이에요. 그 외에는 별로 기쁜 일이 별로 없어요. 여러분 인생에서 기쁜 일이 많습니까? 별로 많지 않아요. 병들고 아프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일, 근심스러운 일이 가득하지만 내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성령님이 나의 안에 내주하시고 나를 항상 기쁘게 해주시니까 우리가 기쁜 거다라는 거예요. 이게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과의 차이이고요. 그래서 우리는 기뻐할 수밖에 없다. 할렐루야. 바울에게서 고난이나 슬픔이 오히려 하나님의 기쁨이 넘쳐 흘러나오는 통로가 되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기쁨이 우리 영혼 속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의 메아리라고 말합니다. 달리 표현하면 우리 영혼 속에 있는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이런 기쁨은 감정이나 환경의 지배를 받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성령의 열매로서 기쁨은 주변의 환경이 좋을 때 기뻐하고 주변의 환경이 좋지 않을 때 기쁨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열매인 이 기쁨은 환경에 구애받지를 않습니다. 절대 구애받지를 않아요. 외적인 요소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적인 데에서 오는 기쁨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인 기쁨은 우리의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기쁨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잊고 은혜를 받은 자에게 일어나는 마음의 환희, 기쁨, 이것은 하나님에게 뿌리를 둔 사람의 기쁨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즐겨 부르던 찬송이 하나 있는데요. 우리 반주자님 하나 같이 반주해 주시겠어요? 여러분들도 아실 거예요. 옛날 찬양인데 예수 사랑 기쁨 내 마음속에 있어요. 예. 반주해 주시겠어요? 네.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마음속에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마음속에 있네.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맘에.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맘에. 여기까지. 다 아시는 노래죠? 제가 이거 유튜브에 찾아보니까 율동도 있더라고요. 제가 여기서 율동하기에는 조금 제가 몸치라서 다음 기회에 이 세상에 참된 기쁨과 즐거움에 우리는 굶주려 있습니다. 사람들은 끊임없이 기쁨을 찾아 헤맵니다. 그러나 참된 기쁨은 우리가 기쁨의 근원 되신 예수님을 발견할 때 그리고 성령께서 내 안에 충만하게 있을 때 얻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고 인도하시며 함께하는 나라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로움과 평안함과 기쁨이라는 말입니다. 즉 성령 안에서 누리는 기쁨이 있는 자가 하나님의 시민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기쁨의 영이십니다. 할렐루야. 성령님이 누구라고요? 기쁨의 영. 기쁨의 영. 성령님의 별명 기쁨의 영이십니다. 그렇다면 성령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기쁨을 주실까? 첫 번째, 오늘 첫 번째까지만 할 거예요. 성령님은 사죄의 확신을 통해서 기쁨을 주십니다. 아까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죠. 죄 사함 받은 게 이거보다 더 기쁜 일이 없어요. 아니 우리는 원래 지옥 가야 되는 거예요. 원래 지옥 우리 영혼이 당연히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확 바꾸셨어요. 어떻게? 예수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심으로써 사함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이거보다 더 기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돈이 많이 있는 게 중요한 게, 돈을 많이 쌓아놓는 것도 중요한 게 아니고요, 명예로 내 이름이 높아지는 것도 중요한 게 아니고요, 진짜 중요한 거 내 죄 사함을 받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렇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다. 이거보다 더 기쁜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 땅의 모든 사람은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죄의식을 갖고 살아갑니다. 심지어 어린아이들도요, 부모 몰래 죄를 짓고 마음속으로 죄책감을 느낀다고 합니다. 그래서 왠지 늘 불안해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죄책감을 갖고 있거나 불안해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부모의 그 자식들에게, 자녀에게 요구하는 도덕이 너무 높으면 이 아이가 불안해한답니다. 왜냐하면 뭐 조금만 잘못하면은 혼날까봐, 조금만 잘못하면 부모님이 생각하는 그 도덕의 기준에 못 미칠까봐, 그래서 항상 이 두려움과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나중에는 그게 참던 게 폭발을 해요. 그러니까 사춘기 때 아이들이 막 어긋나는 게 그게 하루아침에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전부터 부모에게 너무도 그 강력한 높은 어른 정도의 그 수준의 도덕을 요구를 하면 아이들이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는답니다. 그러면 그 아이가 굉장히 불안해해요. 불안해하는 것이 아이로부터 나오는 게 아니라 부모로부터 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야 얘기하잖아요. 우리 아이가 왜 달라집니까? 부모가 달라지면 우리 아이는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 아이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부모가 문제가 있는 게 이게 전염이 되고 이게 영향을 끼쳐서 아이가 돌발 행동이나 다른 행동들을 하는 거예요. 잘 지켜보면 다 부모의 영향이에요. 그거는 여러분 다른 사람 탓할 필요가 없어요. 가장 가까이 있고 그 아이를 낳아주고 그 아이에게 DNA를 물려준 부모에게 다 있는 거예요. 공부를 못한다고요?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공부를 못해서 그런 거지 그 아이가 문제가 아니에요. 그 아이 보고 야 너는 이렇게 공부를 왜 못해? 아빠는 공부 잘했는데, 거짓말하지 마세요. 여러분 DNA를 99% 갖고 왔어요. 걔는, 그 아이는. 그래서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실제로요, 같은 이제 아이가 그 산모가 이제 아이를 낳았는데 인큐베이터에서 애가 바뀌었어요. 이쪽 집안 아이는 굉장히 그 똑똑한 집안이고 이쪽은 돈은 좀 있지만 아이가 좀 그 집안은 이렇게 똑똑한 집안이 아니에요. 근데 아이가 바뀌었어. 근데 이 바뀐 아이가 이 와서 이제 살면서 공부를 겁나 잘해요. 그러니까 이 부모가 생각할 때, 야 어떻게 공부를 이렇게 잘하지? 나는 공부 어렸을 때 되게 못했는데. 이쪽 집안은 공부를 다 잘해요. 근데 애가 너무 공부를 못하는 거야. 그 이상하다 해서 진짜 이상하다 생각해가지고 그 인큐베이터에 있었던 그 상황과 이거를 해서 수사를 맡긴 거예요. 경찰이 조사를 해보니까 애가 바뀐 거예요. 사실이라니까요. 아이들한테 여러분 뭐 어쩌다 저쩌다 할 필요가 없어요. 다 나를 닮아가는 거예요. 저는 저희 아들한테 뭐라 잘 안 해요. 예전에 했는데 지금 보니까 나랑 똑같아. 그래서 내가 미안해서 아무 말도 안 해요. 그냥 공부를 못하면 공부를 못하나 보다, 내가 못했으니까.
그렇게 생각해야지. 너는 왜 이렇게 공부를 못하니? 아빠는 공부를 잘했는데. 거짓말하지 마세요. 그대로 그대로 이게 유전이 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요, 진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지 않았으면 우리의 그 죄가 물려서 다 죄로 다 죄에서 누구도 죄인인 거지 죄인의 예외가 없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아담과 하와는 죄인이고 우리는 죄인이 아니요. 모든 죄는 유전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남에게 들통난 죄인이냐 들통나지 않은 죄인이자 차이일 뿐이지 모두 죄인이에요. 이거 잊으시면 안 돼요. 내가 들통이 안 나서 내가 죄인인 걸 사람들이 몰라서 그렇지 나는 죄인인 걸 나는 알아요. 하나님도 알아요. 하늘도 알고 땅도 알고 다 알아요. 그런데 모른 척하는 거예요. 말씀하시지 않는 것뿐이지 여러분 우리는 다 죄인일 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여기서 그는 예수님을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님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주된 사역 가운데 하나가 바로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이게 죄구나. 여러분, 율법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죄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됐어요? 율법을 잘 지키는데 잘 지킨 건 좋아요. 잘 지킨 다음에 내가 죄인이었어요. 나는 이렇게 죄인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야 되는데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나 율법 잘 지켜. 겁나 잘 지켜. 너희들 잘 못 지키지? 나 기도도 하고 금식도 하고 11조도 하고 나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 어디 있어?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을 정죄하고 예수님을 못 박아서 죽이는 거예요. 이게 원래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고요. 성령님이 그래서 그 율법은 이제 필요 없어. 성령께서 너희들에게 들어가서 너희들에게 너희의 죄가 뭔지 계속 알려주실 거야. 성령께서는요,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는,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 숨겨진 죄악을 들추어내십니다. 무의식 속에 들어있는 죄책감의 정체를 드러내십니다. 네가 바로 죄인이야. 너 남 정죄하고 있었지? 근데 너 잘 봐. 너 죄인이야. 이게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거기서 끝나면 안 되고요. 그러나 바로 우리를 예수의 십자가 보혈의 강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누가? 성령님이. 죄책감이 가득한 우리에게 너 죄인이야. 네가 바로 죄인이야. 라고 하시고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를 예수 보혈의 강으로 우리를 인도하신 다음에 온 인류의 죄악을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남김없이 피를 흘리신 그 예수님의 그 보혈의 강에 우리를 담그십니다. 놀랍고 신비한 사죄의 능력을 체험하도록 하십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에 거룩하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갈보리 언덕에서 세상의 죄를 지고 갔던 그 어린 양 예수의 피에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몸을 붉게 물들이심으로 우리가 다시 거룩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인이 되는 게 아니라요, 너는 의인이야 라고 해주신 거예요. 죄인인 우리를 예수의 보혈의 피 강으로 우리를 넣으셨다가 빼셔서 새 사람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우리가 의인이라는 생각을 가지면 안 돼요. 그게 교만이고 그게 죄예요. 그게 하나님을 가장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제가 뭐 죄가 있어요 하나님? 이게 바로 하나님을 가장 싫어하는 죄 중에 죄, 교만이라는 죄. 하나님을 무시하는 죄. 은근히 무시하는 죄도 있지만 대놓고 무시하는 죄.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그런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 예수의 보혈의 피로 우리가 이렇게 거룩해졌다라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 뿌리 깊은 죄책감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이제 죄악을 피하고 육신의 정욕과 세상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풀어 주십니다. 음행과 더러움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노와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 같은 육체의 열매를 더는 맺지 않도록 성령의 능력을 더해 주시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이렇게 사죄의 확신을 통해서 우리는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누군가와 불화하게 되면 우리의 마음에 왠지 그 사람으로 인해서 불편함과 거북함이 생겨납니다. 그 사람과 한 자리에 있는 게 굉장히 불편해지고 웃음이 나오지를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과 불화하는 동안에 사라졌던 기쁨이 사죄의 확신을 통해서 되살아납니다. 맞아,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지. 나 이 죄 많은 나를 구원해 주셨지. 우리는 상대와 꺼리낌이 없을 때 마주보고 웃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평화가 우리에게 기쁨을 안겨줍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예수의 피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와 화해하실 수 있도록 해 주셨습니다. 죄의식의 고통에서 벗어나 기쁨을 누리도록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무거운 죄짐을 덜어주시는 분이 우리 성령님이세요. 너 죄인이야! 끝이 아니에요. 너 죄인이지? 하지만 예수의 피로 네가 거룩해졌어. 너는 이제 의인이야. 네 스스로 의인이 된 게 아니라 예수의 피로 의인이 됐어. 이제 너희는 가슴을 피고 죄에서 허덕이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 앞에 나아가서 예수를 전해거라. 거룩하게, 나도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라.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그 명령을 잘 받잡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또 성령께서 날마다 우리 가운데 활동하심을 믿습니다. 성령님 안에서 죄의 사함을 또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고 우리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영혼인데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의인 삼아 주시고 우리를 깨끗이 씻겨 주신 주의 은혜를 잊지 않고 항상 감사하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저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항상 기쁨이 가득하고 또 그 기쁨을 이 세상 가운데 나눌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